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처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실 그 말씀을 삼으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시원케 하며 또한 치유하는 그런 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시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임할 때에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소생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속에 꿀송이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런 믿음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리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단과 용기가 생기는 아름다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첫 번째로 행하신 그런 이적이 바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적입니다.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경험하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보여준다. 예,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이적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처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부분 예수께서 이처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첫 번째 할 때 떠오르는 의미가 뭡니까? 1, 2, 3, 4, 5, 6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 가장 선두에 있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첫 직장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첫 아들을 낳았거나 첫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떤 사람은요 첫사랑을 못 낸 사람이에요. 첫사랑. 여러분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중요성을 가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이 첫 번째 이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는 그런 두 번째, 세 번째보다 앞서는 처음 시작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이 그만큼 중요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란 말은 헬라어에서 이렇게 우리가 불러지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헬라어는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케. 예. 이 아르케란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그때 태초, 그 단어가 뭐냐? 헬라어로요. 아르케는 아르케. 그러니까 이 첫 번째란 말이나 태초란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뜻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태초에 누가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인간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첫 번째란 말은 바로 이 속에서 태초에 계신 분,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신 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첫 번째 기적은 그냥 여러 가지 가운데 제일 먼저 시작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세메이온. 오늘 여러분 오셨는데 헬라어 한마디 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메이온.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적이란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여러분 101 사우스를 타고 가다 보면요 갈림길이 나와요. 한쪽은 샌프란시스코, 다른 쪽은 로스앤젤레스. 표지판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 표적이란 말이 바로 그런 세메이온. 이 말은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표적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알려준다는 거죠. 이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의 영광이라는데 무슨 영광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그를 메시아 정도로 믿은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는요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요? 그가 창조주 하나님 되신 것을, 창조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혼인잔치에 오셨어요. 혼인잔치에. 한 가정에서 지금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조의 역사를 주님께서 나타내셨고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가정 속에 들어가서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찾아오셔서 이런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가정을 강하게 하시고요, 슬픔에 쌓여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에게 오셔서 소망이라고 하는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한 가정에게 찾아가셔서 풍성케 하시는 그런 창조와 창출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인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무 것이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다 한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창조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진행할 때에 동원된 재료가 뭡니까? 뭐죠? 물이죠, 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포도주에 좀 이렇게 조예가 있거나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 물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예, 물은 필요 없죠. 예. 물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포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알코올이나 설탕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코올이나 설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포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포도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가 없어요. 물만 있어요. 그걸 발효할 수 있는 알코올이나 설탕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포도에 설탕이나 알코올을 넣는 데서 그것이 금방 포도주가 됩니까? 그것도 최고로 맛있는 품질이 좋은 그런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물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최고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 진정한 창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거 마이크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요, 지금 꽃으로 변한 것 같이 이런 놀라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이신 그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새롭게 바뀌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은혜를 누리고 축복 누리는 그런 놀라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준다. 예.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걸 통해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런 목적 가운데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4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죄가 많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라고 누리라고 그 목적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물도 여러 가지 물이지 않습니까? 색깔 있는 물도 있고 하얀 물도 있고 맛있는 물도 있고, 예? 먹어도 이렇게 이상하게 좀 이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는 그런 물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물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6장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원래 이 물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물이었기에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똥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요 이 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이 연회장이라는 것은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최고 책임자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신부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제일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최고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최고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그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물을 통해서. 그러면 그 물은 원래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입니까? 예, 여기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 정결 예식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거나 발을 씻습니다. 이 돌 항아리에 지금 채워진 물은 어떤 물이냐? 바로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이란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용해야 될 물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소중한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 씻는 물, 그 다음에 여러분 발 씻는 물, 그런 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물을 바꾸어서 최고로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돌 항아리에 든 이 물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이에요. 이 정결 예식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 이걸 토라라거든요. 율법. 이것을 중요시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갖다가 해석하면서 좀 더 율법을 잘 지키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 미드라시라고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속에는 율법에 없는 많은 조항들이 있어요. 그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 정결 여식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집에 들어갈 때는 손을 씻어야 되고 발을 씻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은 어떤 물이냐? 어떤 의미냐? 바로 유대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폼이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속에는 뭐가 없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화려해 보여요.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폼납니다. 럭셔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 복음이 없다, 천국이 없다, 구원이 없다,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전통은요 또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느냐? 지키면 괜찮은데 안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죄를 받아요, 여러분. 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장로의 그런 유전을 따르지 않고 식사할 때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장로의 유전을 따르지 않고 유대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을 수 있느냐고 정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유대주의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지 아니하면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난하고 여러분 속박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그래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찌 되느냐? 우리를 범법자로 만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는 복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송사한다는 것입니다. 얽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분이 주님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든 종교 속에는 여러분 형식, 전통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가 없기에, 복음이 없기에, 진짜 생명이 없기에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거죠. 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구속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대 전통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기쁨과 행복을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최고의 포도주를 주시는 그런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 안에 이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비록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손대시면 얼마든지 그것을 바꾸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전도로 만들어 가신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없고 내세울 것 없고 눈물 나고 슬프고 고독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 하더라도,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누리는 삶은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이 되고, 그리고 남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이런 물들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최고의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삶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준다. 예,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보여주시는, 최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인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 맞죠.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면 어떤 경우는요 8가지예요. 어떤 경우는 7일 정도. 결혼식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포도주예요. 음료수 같이 마시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식을 폐해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 포도주예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포도주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내어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품의 포도주를 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가치관 아닙니까?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요,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그 현장에 들어가셔서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 포도주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 만들어주기 전에 그들이 먹었던, 마셨던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냐?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바로 예수님 앞에 존재했던 지나간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말고 신구약에서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그런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남자분만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까? 한나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이 결혼식장에서 제공한 포도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결혼식장에서 준비한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다윗보다도, 모세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그분만이 최고의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맛보는 포도주인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과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그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말은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최고이시다, 최고의 삶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다른 것은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여긴다고요? 배설물, 오물로 여긴다는 거지. 왜? 예수님이 최고의 삶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걸 경험했기에. 그의 인생에서 유대주의도, 율법도, 바리새인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배웠고, 이런 학문도 예수님을 비교한다면, 예수님에 비하면 그런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찮은 것이고 배설물로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장 보물이 뭔가를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입을 열어 담대하게 예수님이 최고이다라고, 최고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전부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참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전부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좋은 시절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더 좋은 시절이 오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요?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4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가 더 좋은 시절을 맞이한다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천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좋아요. 예수 믿는 거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께 더 좋은 시절이 옵니다. 언제요?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슬픔과 외로움도 없는 영원한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위로와 은혜와 축복만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최고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그런 선물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 생활이고요, 새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창조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창조하신 주님께서, 창조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시면 연약한 것도 강하게 하시고 떨어진 것도 풍성케 하시고 또한 변화되기 너무 힘든 것도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과 평강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이주영 집사님의 어머니 이현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독한 가운데 있고 우리 성도인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현정 집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 가나안 혼인잔치에 오셔서 정말 물밖에 없는 그런 곳에 오셔서 가장 최고의 기쁨의 그런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새롭게 변화시키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누리고 자유함과 평강을 얻는 이런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기쁨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참된 축복과 기쁨을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고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생명 역사, 은혜 역사를 보여주시고, 특별히 또 영입사님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 안수하심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아버지 남을 얻는, 치유받는 이런 참된 생활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온전히 남을 얻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줄 믿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기도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창조의 그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연약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또 우리 육체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며 회복되고 다시 나음을 얻고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환경들을 바꾸어 주시고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현정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 능력의 손을 안수할 때에 연약한 육체가 새롭게 창조되는 회복이라고 하는, 치유라고 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나음이라고 하는 창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우리 집안에 일어나서 다시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